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왜 임금이 우리에게 이걸 시키나 이해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우물물에다가 계속 두레박으로 퍼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하나? 왜 이런 필요 없는 일을 하게 하나? 그런데 전부 다 나중에는 힘들어가지고 다 그만두는데 한 신하만 끝까지 남아서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한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요, 그 우물 밑에 커다란 금덩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그 신하에게 그 금덩이를 주어라. 이 임금은 커다란 금덩이를 주기 위해서 그 물을 다 퍼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떠한 금덩이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오색 찬란한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겁쟁이들, 그렇게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따라다녔지만 배신자, 도망자라고 결국에는 등 돌려버렸던 그러한 자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런 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자들이 되었나,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 겁쟁이였던 사도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전배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역사의 현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라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야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자 폭발적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함께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내가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어떤 협박과 위협과 고난과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만 있으면 좋겠지만 부흥과 함께 고난이 늘 뒤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면서 아이고 고맙다고 나에게 이런 복된 소식을 알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지만 너 나가라. 그 좋은 천국 있으면 너 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친절하게 다가갔는데 굉장히 쌍욕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굵은 소금을 막 재수없다고 뿌려대는 사람도 있고 바닥에다가 가래침을 뱉고 뒤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게 되면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같이 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협박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이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좌절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교회는 날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부흥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칭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겁내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보좌 앞에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되신 그분 앞에 찬양하는 그 공목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장면을 보면서 구경하러 왔던 로마의 많은 관중들이 또 그 지역마다 세워진 그러한 경기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시둥그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복음이 가짜가 아니구나. 그들이 말한 복음이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던 그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라고 밤중에 찾아와서 그 복음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 라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위협도, 죽음도 그들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잠잡고 지켜보고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 무리들,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들불처럼 더 퍼져가는 것입니다. 막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격 되는 그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중에 그 옥문을 열고 그들을 꺼내어주고 잡혀있는 줄만 알았던 자들이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줄행랑을 치면서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도 그냥 이 사실이 일어난 것만 해도 천사가 와서 옥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간담이 서늘할 텐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 서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들도 알아서는 것입니다. 아, 저러한 자들을 막아서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고 그들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이미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는 죽었고 내가 어떻게, 저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이들을 이끌고 저 요새가 있는 여리고성,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성들을 들어가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4단계가 아니라 10단계, 100단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입니까?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궁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머지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 계속 이어서 말씀하세요. 어느 자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아버지 저 생선 좀 주세요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당장의 상황들은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이 사도들이 받았고 사도들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들고 다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들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서 이들을 공회 앞에, 이제는 몇 명 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의 법정 회의죠. 가장 최고 회의에 이들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 이렇게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또 이렇게 가르쳤느냐?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하면서 막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 네. 여기 앞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 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고 좌우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답변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들, 사내들인 공의회, 최고의 법정 회의입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나 다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떠한 권위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예. 우리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이 순종을요, 원어로 좀 살펴보면,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말로는 샤마라는 것입니다. 샤마. 나중에 이게 변형되어서 쉐마라고도 되는데 들으라, 듣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 신을 믿었더니 하늘에서 비가 잘 내리더라. 이 신을 믿었더니 이 신에게 빌었더니 뭐가 잘 되더라.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귀가 솔깃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원어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였고요. 또 다른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휘파쿠오라는 말입니다. 휘파쿠오. 아래에 서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죠? 듣는데 우리가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그 아래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분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등한 위치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지요.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라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죄의 크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래에 서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겠나이다. 반대말이 있어요. 순종의 반대말 뭘까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불순종. 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파라코에라는 것입니다. 파라코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옆으로 흘려듣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옆으로 흘려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들을 듣고 드라마 바이블도 듣고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때로는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려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신약성경에 보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냥 누구를 그냥 사랑하듯이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즉시로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땔감도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철렁하지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묻고 물으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대답해 줍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죽고 사는 것, 내 인생 전체 하나님께 나님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지요.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 했고 자기가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만 행했으면 되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기억하며 그가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만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요, 어떻게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할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돈다고 그래서 이거 지금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마 그 불만의 소리들이 퍼져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침묵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곧지곧대로 그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침묵했어요. 일주일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기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곧 아들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결국에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신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열방샘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빌립 목사님을 그때 처음 만나고 저에게 남한 전도사로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저는 떠나갔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인사치레입니다. 보통은 기도해 보겠다는 말이 약간 살짝은 거절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빌리 목사님이 그때부터 하루에 수차례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 보겠다더니 기도하고 있느냐. 수도 없이 전화했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방샘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저는 다른 데 이미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교회도 이미 북한 선교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과 또 집사님들로 또 구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청소년부는 또 굉장히 이렇게 잘 따르고 너무나 재밌게 사역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콱 박아주시는데 얼마나 수차례 이 말씀을 주시는지 열방샘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를까? 계속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100번 주셨어요. 100번.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그리고 아내와 상의했고 아내와 결정을 했습니다. 열방샘교회에 가기로. 순종하고 열방샘교회로 왔습니다. 집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탈북자 다른 지체분인데 그분이 외국으로 나가시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집이 비어 있는데 몸만 가신다고 몸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혼살림을 옆집이 마침 이사 와가지고 다 팔고 아주 간소한 집만 가지고 양천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면서 몇 개월 지나고서야 알았죠. 하나님께서 이빌립 목사님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빌립 목사님 마음 가운데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남한 사역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3개월 정도 지난 다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방샘교회 지나온 과거의 흔적들을 보면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핍박과 위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순종의 사람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끊임없는 환난과 박해와 체포당하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하고 흩어지고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위기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열방샘교회 제일 처음에 가졌던 비전, 하나님 북한 땅에 200개의 교회를 세우고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람도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일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전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열왕샘교회를 축복하시고 북한 땅에 200개의 교회를 세우는 400명의 선교사를 이미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린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장대 높이 뛰기 선수들은요,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끊임없이 그 긴 장대를 들고서 달려와가지고 땅에다 꼽고서 그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가 넘을 수 있는 높이보다 약간 높게 책정해놓고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만큼 넘었으면 그대로 계속 훈련하는 게 아니고 더 높게 걸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뛰어넘으면 더 높게 잡죠, 목표를.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또 뛰어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높은 곳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반복적인 훈련과 실패와 어려움을 딛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도 얻게 되는 영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순종을 연습하며 나아갑시다.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위협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매일매일의 훈련이 있답니다. 세븐업이랍니다. 세븐업. 그래서 이 세븐업이 뭔가, 세븐이라는 게 숫자로 7입니다. 7. 업이라는 게 위,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자기는 항상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먼저 다른 거 안 하고 7분 동안 하나님께 묵상한대요. 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은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꼭 아침에뿐만 아니라 낮에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마찬가지고 잠깐 7분 동안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선택을 하기 전에 무조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7분이 아니고 더 길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행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종의 전문가들로 오늘 사도들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던 사도들처럼 이 순종의 훈련들이 반복되어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내년보다 그 후년이 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북한 선교학교에서 새롭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침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결국에 북한 땅에 교회는 세워지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북한 땅 방방곡곡에 전파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며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북한에서 땅 끝까지 너 거침없이 나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북한에서 땅 끝까지 너 거침없이 나아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한. 주님의 명령 따라 북한 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응의 불길 따라 북한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응의 불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 주님, 그렇습니다.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